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 주일이면서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라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아니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는 중에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성탄절 그러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뛰기도 할 겁니다. 어린이들은 부모에게서 어떤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부푸른 가슴에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물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선물의 근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의 모습,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있는 이 땅에 3절 말씀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바로 빛이 되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창조의 빛, 영원한 빛이 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세계에 왔는데 창세기 3장 4절 5절 햇뱀, 큰 용, 마귀,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빛 대신 하나님을 영접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다. 이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셨음을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참빛 하나님께서 1장 14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두움인 사단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질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12월 25일 성탄절을 국경일로 정하여서 휴일로 쉬고 있는데 세 개 나라가 성탄절을 국경일로 쉬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일본입니다. 왜 일본은 성탄절을 휴일로 정하지 않느냐? 모든 종교는 평등하고 공평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성탄절을 휴일로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휴일이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세 번째 나라가 참 중요하지요. 이스라엘에서는 성탄절을 국경일로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하나님이에요. 나라요. 성경 구약을 그 나라의 근간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서는 성탄절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아직 이 사람들은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국경일로 인정하게 되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하셨는데 그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성경을 부인하고 있고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안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인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그 날이 성탄인데, 이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해당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에 속한 자가 되어진 것이 축복이요,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을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빛, 그 빛은 무슨 빛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디에 비쳤다? 내 마음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9절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게 되고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지금도 이 빛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영원한 빛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빛으로 재창조시키는 창조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나를 비추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다. 이 성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 자신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흑암 경제, 흑암 문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 영혼이 재창조되어지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교훈을 남긴 게 아니고요, 작은 진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셨는데, 이 교훈이 바로 참빛 되시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어두움 속에 들어갈 때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탄절이라는 의미가 어마어마해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제한된 속에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간의 제한된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우리 말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아니하셨어도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제한된 그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죽음의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의 제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한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시공간의 제한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고 영원 무궁한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 세계 속에 제한된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는, 그게 뭘 말합니까? 그 제한된 원죄 속에, 제한된 사단에게 잡혀있는 운명 속에, 그 지옥의 배경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무궁한 계획과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신분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죽으면 없어.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죽음의 제한 속에, 시야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희생임으로 이 사람들을 살렸다. 그 사람은 전 세계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잊지 못할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탄절이 뭐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제한된 인간과 관계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제한된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그 원죄와 저주 재앙과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제한 속에, 그 끝이 있는 시간의 제한 속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빛으로 생명을 바꿔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한된 인간,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는 가는 길이 죽음이고 사는 길이 저주 재앙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한된 인간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인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제한된 인간 세계, 제한된 시간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진리라는 건 없습니다. 그 어느 깨달음도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것만 진리예요. 영원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진리라. 이 땅에 진리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나가는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있고요, 영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탄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가 없이 살아야 돼요. 길이 없이 살아야 돼요. 생명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그냥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맨 끝에 있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고, 그렇죠? 우리 눈으로 귀로 들었고 손으로 보았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빛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봤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나의 구원자로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창조주 하나님의 이 빛을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이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성탄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 권세는 무슨 권세냐?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우리의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를 끝낸 제사장의 권세예요.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꺾어버린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영원한 신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한된 우리 시간표 속에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완벽한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열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는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빛이 되어주셨다. 우리의 참 생명이 되어주셨다.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다. 그 증거를 가지고 뭐 하느냐? 흑암에 빠진 자들에게 빛을 비춘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운명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완전히 사단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이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주역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